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소자를 실족케 할 수가 있나? 소자를 실족케 할 수 있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마땅한 도리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부모 섬기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 어른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화가 오게 되어 있고 또 내게도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화가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내 기준에 내 스스로가 이건 주 안이 아니니까 이건 섬겨서 안 돼. 순종하는 거 아니야. 공경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주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순종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주 안인가 주 밖인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가 이건 순종해도 되고 이건 순종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내가 기준돼서 주 안인가 주 밖인가 이걸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는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 사랑을 받은 자 안에서 있는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사랑을 받은 자 안에 있는 자, 또 이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아,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우리 다 똑같이 겪은 대로 어렸을 때 부모가 무섭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때는 밥 안 준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등록금 안 줘.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두려워서 순종을 했어요. 그지요? 두려워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는 아주 이제 나약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지고 부모는 나약해졌는데 그때는 부모가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나를 무서워해야지 내가 부모를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는 무섭지 않은 부모니까
순종할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주님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이면 우리가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넉넉함과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답게 우리는 부모를 언제나 어느 때나 부모가 나약해질 때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보다는 나이가 한 5살 정도 아래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는 화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새 어머니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상처만 안겨주었고 내 가정에 아픔만 주었지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기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나는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거의 90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홀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생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조금 더 홀 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게 홀 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이게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꼭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게 해주세요. 이거 꼭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 친구분이니까 목사님 지금 85이잖아요. 85살 먹은 목사님께서 재혼을 하셨대요. 60대 초반 되는 분하고 재혼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웃는데 이게 뭐 웃을 일이에요? 이게 뭐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혼자 살면 어려워서 그렇게 재혼하시면서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여자보다는 조금 일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가자고요. 나도 나에게 그렇게 늘 축복하고 있어요. 집사람보다 조금 일찍 가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걸 기쁘게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재산 물려준 거 없어요. 상처만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다는 자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각자가 순종했냐면,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다치게 하든지 어디 질병이 있게 하든지 아픔을 갖게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안에 있게 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 줄을 깨달아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만이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 백성이라.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한 것이라? 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 예수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지 아니했을 때 다른 사람을 반드시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으며, 또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화가 미쳐지며 내게 얼마나 화가 미쳐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소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극치의 소자가 됐을 때가 언제일까요? 소자라 하는 말은 보잘것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자로 오셨는데, 소자로 오시면서도 가장 최고의 극치의 소자가 됐을 때가 언제예요? 맞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요. 어찌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저분이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치의 소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자를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소자를 영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자, 다시 말하면 가장 어린 소자, 극치의 소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소자인 십자가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제자들도 이 소자를 영접하지 않고 전부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자를 영접했습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자를 영접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넣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자된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네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니, 이 은혜를 네가 받은 자니,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니, 이 은혜 안에 네가 있는 자니, 너가 이제는 소자를 또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뭐 딴 말 필요 있겠어요. 차라리 네가 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 뜻 아니겠어요? 왜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요? 내가 잘한 것은 내 힘으로 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소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이루어 놨는데 너는 이룬 게 뭐야?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자를 소자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소자를 무시하고 소라를 경멸하고 소사를 내 품에서 내팽개치고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는가?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너 또한 화가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반드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뵈면서 정말 그걸 날마다 실감합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강함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저희 어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집 오고 싶어서 시집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시집을 내쫓듯이 시집 보내줬습니다. 와서 보니 믿는 가정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예수 믿는 그 핍박하는 시아버지.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강하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몇 번 죽고 싶은 자살의 충동과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자식 때문에 내가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또 내가 죽으면 자식들 어머니 없을까 봐 그 강한 의지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어머니의 세대분들이 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 지킬 수도 없었고 살아낼 수도 없었고 이만큼 이끌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소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냥 육신만 작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임목사, 나 임목사 없이 못 살아.
하루만 안 봐도 못 살아. 둘째 딸이 그렇게 어머니 한번 모시고 싶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면 언제나 나 야간각 갔어 하고 핑계 대시고 언제나 돌아오시니까 약도 며칠씩 가지고 그냥 몰래 갔습니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너희 오빠 없이 나 못 살아.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아침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는 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렇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는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자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공부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자라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자 되어지신 어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네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네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힘이 있을 때 그 소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 소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만큼 컸으면 소자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실족해 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질이 목회를 못하면 저렇게 교인 몇 명밖에 없는가? 이건 실족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힘 주셨고 건강 주셨고 또 저에게도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임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교회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도 회개 많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1983년도 4년도에 독일에 있을 때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인정받고 싶어서 몇 마디 일본 말을 배워서 나는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300년이 지났나요? 400년이 지났나요? 3,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훨씬 높은 거 아세요? 오늘 세상 모두가 다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을 모르는 나라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3, 40년 만에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소자 같은 나라 가서 얼마나 실족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지지리도 못 샀네. 진짜 더럽네. 쟤네들은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도대체 쟤네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으면 저렇게 못 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소자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소자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내 품으로 안아들여야 하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전주간 그리고 전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힘있게 일하셨던 몇 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힘있게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연세가 다 들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소자 같으셨습니다. 제가 신방 간다는 날짜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시고 있다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르신들이요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때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 한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소자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며, 우리가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때 세상의 화를 면할 것이며 그리고 나도 역시 화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그로 말미암아,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인 줄 아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환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6절 같이 5절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각종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있냐면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은사를 갖지도 못한 것, 심지어는 사도성까지도 제기하고 문제 삼았던 고린도 교회,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지금 내가 받은 거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니 너 잘났다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사업 좀 이루었다고, 네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네 잘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어서 누구도 너는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본문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니 요한복음 15장 7절 말고 본문 7절. 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참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맞아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저도 내가 때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지. 내가 이만큼 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저에게도 문득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세요. 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면 반드시 너가 화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요. 언제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화가 있어.
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들에게는 이 화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자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잘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날마다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족하게 하면 세상이 화가 될 것이고 나도 화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자수성가하면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된 부모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하면 세상에도 화고 너도 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누구에게든 소자를 무시한 일이 있다면 우리 함께 자백하십시다. 우리 회개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 안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며 은혜인 줄 안다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소자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 잘난 줄 알고 사람 무시했던 거,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무시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혹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무시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데 소자된 나라들을 무시했던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 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소자된 부모님을 우리가 결단코 무시하거나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